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 11월을 보내고 있죠. 나무들이 이제 색색이 옷을 갈아입고 상과들이 온통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절은 농부가 굉장히 바쁜 계절이죠. 한 해의 농사를 거두기 위해서 가을 거지가 이제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고요. 다음 주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맘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맘때 자주 듣게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또한 한 두세 차례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뒤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을 진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좀 살피시고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살펴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조금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원어에서는 단어 하나가 좀 생략이 되어서 해석이 되었어요. 원어에는 다른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의미의 단어냐면 진실로, 확실히, 단언컨대라는 이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번역에서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석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요,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어에 그 빠진 것을 추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의미의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져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단언컨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떠한 뉘앙스예요? 확실하고 변함이 없어요. 불변한 거예요. 불변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이 내는 열매 위에는요, 우리가 거둘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게 됩니다. 배나무에서 배를 거둘 수가 있죠. 그런 사과나무에서 배를 얻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콩을 심고 팥을 거두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그의 합당한 결과가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우연이 없고 공짜가 없어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어떻게 그대로 내가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말이 무엇이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또한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죠.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러 갑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스스로 속이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랑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모든 것, 그것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은요, 우리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를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고 우리도 모르게 지나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다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한 내가 어떠한 씨를 뿌렸는지를 돌아봄으로, 또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좀 진단해보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에 따라서 지금 내게 맺어진 열매는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그것밖에 안 나오냐? 열심히 한 결과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 삶의 열매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에 뿌린 것이에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는데 내 삶 속에서 육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육체의 것들이 열매를 맺어지면요, 여러분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포장을 벗겨야 됩니다. 위선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진단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령의 것과 육신의 것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달라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어떠한 모습에 육체에 속해 살아갔어요. 그러한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더 나아가서는 분열함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투기와 방탕함으로 살아갔어요. 이러한 모습이 육신에 속한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어둠 가운데 거닐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 빛 가운데 거닐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 정말 믿음 생활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좁으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 지금은 아주 아름답고요. 더 풍성하고 살기 좋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서 결국은 추수의 때에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거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진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이 어떻다네? 어려워요. 여러분 종교 생활 말고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포기도 해야 돼요. 손해도 봐야 돼요. 포기하고 손해보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절제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은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한 모습이요. 결국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고 또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더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역경도 만나요. 문제들도 만나고요.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요. 내려놔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낙심돼요. 여러분들은 안 되나 봐요. 저는 낙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하면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계속해서 보지만 몇 차례 낙방했어요. 친구들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보다는요.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그 시간에 일하고 해서 자리 잡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청년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들어요. 청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며 상담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질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네가 생각하고 네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늦어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줘라.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네가 좀 보여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요,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했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는 그 시간 속에서 어찌 보면 코로나 핑계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그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충성했고요.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더욱더 헌신했어요. 와서 여러 가지들을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 청년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 너무나도 정말 표현 안 했지만 할렐루야 했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발령도 생각보다 가까운 데로 났고 멀리 가지도 않고 빨리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도 했어요. 이건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박인덕 청년이에요. 저는 인덕 청년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는 게 보여줘라. 지금은 보이지 않고 늦는 것 같으나 해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으라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내가 드린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셔요. 제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산을 만나고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때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요, 그대로 갚아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여러분,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여서 그것을 포기할까요? 포기한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주술 때 나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끝까지 농사를 짓는 것이 무엇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나아가서 떼한 끝에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고 해보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데 심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두냐는 것이에요.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열심으로 수고하지 아니하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찍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와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밤샘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므로 열매를 따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변이에요. 진리예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는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육신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포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지금 내게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심겨졌다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이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 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멸관. 이것이 바로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이러한 삶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더 나가서는 장차 오실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추수예요. 추수.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거둬들여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케 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알곡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라고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만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화목한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커져나가는 거죠. 퍼져야 돼요. 이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목사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하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자와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요. 그들의 죄를 보면 권면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는데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반드시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래서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이것이 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존귀한 자가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먼저 내 타인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비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심고 더 나가서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눈물을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러한 자는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거두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의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올 한 해의 모습들, 아니 지금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치세요. 어떠한 열매들 가운데 있는지, 정말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것과 육신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은데 자꾸만 열매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중심을 아셔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포장해서 이쁜 모습으로 사람에게 비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육신의 것들이 열매 맺어지면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피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시기 바래요. 손해도 보세요. 더 나가서는 양보도 하세요. 포기도 하세요. 그러면요, 포기한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라고 자꾸만 거두려고 하는데 무엇이 거둘 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쉬운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쉽지 않아요. 양보할 거 양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거두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스스로 속임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으세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오신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까지 육신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입니다.